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앙 고백하시며 7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8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장 8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9장 8절에서 11절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미 아시듯 이사야 때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짓밟혀서 그토록 더럽고 끔찍하게 여겼던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국토가 점령당하고 더욱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족들과 귀족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어려운 때에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전후 시대를 통틀어서 아주 두드러지는 사역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 영광의 신학자다, 하나님 영광의 신학자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은 것은 다윗 이후에 어떤 출중한 인물이 유다에서 전혀 나오지 않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고 유다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일 때 정말 탁월하게 활동하면서 정말 탁월한 글솜씨로 또 이사야 선지서를 그렇게 써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적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나타나서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낸 가장 혁신적이고 출중한 탁월한 선지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보시면 39장까지는 그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아주 깊은 죄를 이스라엘이 범했고 그 대가로 이제 큰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고난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나갈 거다. 그렇게 이사야서 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고난이 다 지나고 이제 장차 임하실 메시아의 때에 이르러 구원과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다 말하는데요. 이사야서 전체가 마치 성경 전체를 요약시켜 놓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말씀은 한마디로 유다가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다시 회복될 거라, 구원받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찬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9장은 앞장인 8장에서 백성들의 불신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메시지에 이어서 이제는 그 흑암과 고통의 심판에서 기쁨과 영광으로 너희들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교만하고 완악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남유다보다 약 150년 정도 먼저 멸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쪽 유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고 심판의 결과로 어떤 비참한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내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9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13절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받았다. 유다 너희도 그것을 다 보고 알았을 텐데 똑같이
똑같이 악행을 일삼으면 불순종하면서 결국 같은 벌을 너희들은 또 받게 되는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 벌은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언약을 어긴 너희들이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다. 이거 알아야 된다. 선지자는 목 놓아 말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모르냐? 더욱이 언약과 이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의지해야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대체 왜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것 기대고 자꾸 다른 이방 나라만 의지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무엇입니까?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아무리 미워도 다시 언약을 너희들이 좀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망하라고 주시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라는 목적, 선한 목적을 띤 그런 징계인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라고 책망하시면서 일깨우시는 그런 확성기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고난 속에서 이 메시지를, 선지자의 메시지를 알아차리길, 깨닫고 다시 돌이키기만을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1장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제가 두 번째로 읽어드린 본문 1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한 듯 보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래전에 하신 그 약속,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백성들 모두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구원할 거고 내가 약속한 대로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언약에 신실하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딱 하나 있습니다. 11장 2절과 3절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공의를 행하게 되실 거다. 그 일을 내가 이룰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경외를 버려서 무법시대를 살았고 그 무법시대의 포악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제국들의 횡포와 침략을 받아 멸망당했는데 그 무법시대를 종식시킬 2세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공의를,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짓밟는 세상에서 강자와 약자가 서로 뛰놀고 자유롭게 지내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공의의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 이 땅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자유와 풍요와 평강과 공의를 누렸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렸고요. 그들의 삶은 내쫓긴 삶이 되고 수고와 고생이 얼룩진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생명과 나라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강대국이나 제국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 아니라 하나님이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인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 수 있게 되고 그분의 보호 속에 머물 수 있는 것임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언약 백성임을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백성들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회복해라. 너희도 나를 경외하는 도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었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홀로 위대하셔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는 여전히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열방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도는 현재도 미래에도 여전히 진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경외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겪은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실 그 영광과 평강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변함없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본심, 그분의 본의를 깨달아 아는 지혜와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실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성도님들 삶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오늘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시며 이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